오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개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3분씩 6, 3, 18.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싫은데요. 3개만 말할 건데요. 6분씩 18분. 물론 속으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속으로 했던 말을 들으셨는지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관계된 한 가지 질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위한 기도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바꾼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개인의 삶에서, 내 내면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육으로 하는 것은 다 썩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지 않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본성,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한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죠. 또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기적과 권능은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교회가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태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생겨납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며 교회를 잉태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 혹은
평범했던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를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세상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은요, 교회 안에 현존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 안에 현존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혀지지 않을 따름이죠. 그것이 보이는 형태로, 들리는 형태로, 잡혀지고 느껴지는 형태로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현존을 임재로 바꿔놓는 것,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세상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약속이고 둘째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과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효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하죠. 우리 영혼을 청구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는 죄의 빚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영원전부터 부르셨던 부르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효력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과의 투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려요. 바람 불며 흔들리는 나무처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파도에 밀려가는 부평초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바람에 그냥 밀려다닌다는 말입니다. 왜요? 속사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죠?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왜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선물을 받기까지 힘써 분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풍성하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데,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흐리멍텅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을 먼저 서두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속사람은 문맥상 마음과 동일합니다. 속사람이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맥에서 속사람은 마음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었어요. 어떤 의미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접과는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더 깊고 심오한 차원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더니 에베소에 이미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질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이미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인데, 첫째는 성령의 기본 세례가 있고 능력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르다는 것이죠. 기본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셨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본 세례와 성령의 능력 세례의 차이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틴 로이드 존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는 로마서를 주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의 학자들이 그들의 주석서나 논문에서 수없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설교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본 세례와 능력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것이다. 단지 그것이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내가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멸되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우리가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언제든지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지만 우리의 태도 예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스토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각각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꼭 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입장을 따르든지 확실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훨씬 깊고 심하고 특별한 어떠한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속 사람을 충분하게 강건하게 만들 만큼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내주와 통치를 분명하게 확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돌아서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은 신자의 속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다는 것이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는 집의 거처를 정한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거처를 정한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서 여인숙에 잠시 머무르는 거, 친척집에 잠시 머무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거처를 정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잠시 동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집을 사요. 아예 내 소유로 사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처를 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단어는 후자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소유다라 도장을 꽉 찍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확신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담대함과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악에 맞서 싸우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영혼의 눈에 보여주셔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하고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내게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고 크게 보이셔야 되는데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죠. 왜요? 내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사무엘기와 역대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복구되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주제에 대한 또 다른 번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막을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집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고백이에요. 누가 내 영혼이라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집은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내 집의 소유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진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적시는 것, 혹은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스며드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도장이 찍혀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 우리 갈망을 보십니다. 기독교는 마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굴복시키고 자기 자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 예배자로서의 참된 고백이 그의 삶을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로 힘쓸 때 그런 과정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8절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내 영혼을 채우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소원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에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지식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이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충만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을 덮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충만해지면 세상이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은 교회의 권능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주와 통치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죠. 세상은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삶 가운데서 서로의 사랑을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는 보다 위대한 영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것은 충만의 영역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고 충만해질 때까지, 이 단계로 도약할 때까지 교회는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분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셨죠. 컴퓨터를 더 많이 파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노후 보장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살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작은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목표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역까지 도약하는 저희 복되는 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 그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 은광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